이건 좀 길기 때문에 좀 비싸게 보입니다. 그러나 날짜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동포지만은 미국에 살던 사람이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행사가 마련하는 숙박시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갈 때보다 더 예? 이거 뭐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면 모르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뭐 살기도 하고 미국에 집회하러 많이 가고 또 성경 가르치는 때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자꾸 현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열 몇 번 다녀왔어요. 공부시키고. 그 사실을 갔다 온 사람들 자꾸 입소문을 내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힘들어요. 뭐 한 번씩 갔다 오면 준비하는 거요 여러 달 걸립니다. 교재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역사적, 고고학적, 성경적 뭐 이런 설명이 다 포함되고 사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드는데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내가 가서 또 힘들고, 갔다 와서 또 뒤처리하는데 또 뭐 보름 가지만 또 전후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더 걸어요. 그래서 못 간다 그러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하자고 그래서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해가니까 뭐 미국에는 거의 벌써 사람들이 다 찼어요. 미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을 좀 포함시키자 해가지고 미국 여행사가 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여행사가요. 한국에 있는 우리 뭐 호성이나 또는 삼류가 아니고 미국이 주로 가는.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는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좋은 호텔을 잡습니다. 우리는 보통 별 4개짜리 잡는데 그 사람들은 별 5개짜리 다 잡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형제들 보고, 당신들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좀 적게 내고 좀 덕 좀 보자 그랬더니 뭐 어떻게 좀 할인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8박 19일에 내년 4월 2일부터 한 20일 뭐 그간에 미국에서는 아마 4월 우리가 4월 3일이고 4월 2일인가 할 날짜가 달라요. 그러나 만나는 시간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잘 먼저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많이 자사치 보고, 이스라엘 아주 잘 보고, 그 다음에 터키 가서 아까 한 거 다 보고 거의 다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 가가지고 바울이 전도한 여행을 다 따라가고, 또 유명한 또 명성지도 또 많이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헤어져가지고 우리는 한국으로 오고 또 미국 사는 사람 미국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친교도 좋고 또 날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많이 보는 그런 경우예요. 한 가지 흠은 이제 500만 원이 넘는 게, 부부가 가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어느 집 살림을 다 망가뜨리지 않나. 집 한 채가.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실 수 있으면 환영하고 무리로는 하지 마십시오. 자, 수업합시다. 이제는 이제 한글입니다. 한글. 성경 고고학 강좌 1. 소리 지르는 돌들. 고고학이 밝혀주는 성경의 사실. 아까 거는 서론이에요. 인문이에요. 자, 예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시던 어느 날, 그는 감람산으로부터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아주 매우 뜻깊은 행차를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군중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딱 보다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군중이 떠들고 환호를 하니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야단을 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막 그랬죠. 그때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론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내리막길을 타고 다리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막 아이들은 군중이 와가지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라고 막 뭐를 끄어들고 종려가지고, 종려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곡각배기 해가지고 막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지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뭐 해요? 구약 성경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날 말 타고 들어와 버리면 구약 성경 이루지 않고 그분이 메시아적 행차가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왕궁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더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에브라다 유대 중에서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메시아예요. 낙이 새끼를 타고 내려와야 메시아예요. 처녀의 잉태가 나야 메시아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야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무지 의심할 도리가 없도록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성경 말씀과 예언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건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는 구속의 경륜과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처럼 허망한 설화들을 모아놓은 것 또는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꾸며낸 이야기들의 선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천명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의 기록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안팎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텔아비브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내리는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반드시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에 내려가지고 또 육로로 한 1시간 가야 돼요. 마치 인천에 내려가지고 우리 서울로 오는 거나 비슷해요. 그 텔아비브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이름이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성은 핑켈슈타인인데 유명한 고고학자 아직 살아있어요. 그분은 말하기를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막 우겼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고고학자가 왜? 캐보니까 다윗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아주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근래에 발견된 게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조용해요. 그래서 그러한 학자들과 신자들이 성경 말씀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아주 돌처럼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돌들이 하나씩 둘씩 뛰쳐나와가지고 자기가 뛰쳐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캐가지고 나오는 거죠.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를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고학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얘기 아니지만도 그 구절이 정말 고고학이 나타나서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이 돌들의 소리는 하나씩 외롭게 부르는 독창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돌들이 함께 부르는 중창 또는 합창으로 연주되고 가끔은 장엄한 화음을 발하는
오케스트라, 관현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제 귀에는 관현악으로 들려요. 돌이 하도 많으니까. 돌들이 다 지각하면 소리 지르는데, 내용은 뭐예요? 성경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부르는 이 우렁찬 음악을 잘 감상하는 이들은 성경의 역사성과 정확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돌 하나 소개합니다. 고레스 실린더.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그대로 쓴 건데, 뭐 원통처럼 생긴 돌 이렇게 해 마찬가지 괜찮아요. 원통. 고레스 원통이에요.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기는 요만해요. 한 20cm나 뭐 밖에 안 돼요. 이게 다 문자예요.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참, 이 고고학자들과 고대 문서를 읽는 언어학자들은요, 엄청난 연구를 해요. 이걸 글자로 읽으니 이게 참 되겠습니까? 이 글자를 설형 문자라고 합니다. 고대 문자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설형 문자, 하나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는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설형 문자는 소리, 알파벳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디 사람인 거 아니?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인데, 원래 안샨, 페르시아의 한 도시 안샨 출신의 고레스는 정말 위대한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조를 건설한 아케메네스족의 왕자로 태어났고, 또한 메디아인들의 왕인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그 말은 그의 어머니는 아스티아게스의 딸로서 메디아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페르시아에 속하는 아케메네스족이고, 종족이 다른 두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예요. 메디아나 페르시아나 딱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존재하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페르시아 왕조를 건설한 아케메네스 왕자이고 메디아인들의 왕인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의 탄생과 등장에는 희한한 설화나 신비한 꿈 이야기가 얽혀있기 마련인데, 이 고레스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고레스의 출현과 관련된 두 개의 꿈 이야기는 고대의 동방에서 바다하게 회자된다는 말은 입에 오르내리다가 마침내 대역사가,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가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역사학의 비조라 그래요. 비조란 말은 가장 먼저 있는 역사가. 그의 귀에까지 이 고레스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는 이 이야기를 그의 역사책에다 기록하는데, 그 기록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책 이야기의 내용은 파란색으로 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쓴 것은 하얀색이고 파란색은 인용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잡해요. 아스티아게스에게는, 아스티아게스가 누구죠?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다. 이 딸이 이제 누구의 엄마가 될까요? 고레스의 엄마가 될 것 같아요. 그는, 이 아스티아게스는 이 딸에게서 하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의 수도를 채울 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범람하는 꿈을 꿨어요. 이 아스티아게스의 꿈을 꾸니까 자기 딸에게서 물이 막 나와가지고 막 범람하는 거예요. 이 이상을, 이 꿈에 본 이 형상을 그는 해몽의 은사를 가진 박사들 앞에 제시해요. 고대 바빌론에 박사가 많았어요. 해몽한 사람도 박사에 속했어요.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도 박사라 그랬어요. 뭐 바빌론 박사들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에 또 박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사라 그래요. 앞에 당신들 이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몽해보라 했더니 그들이 그 의미를 잘 풀어주자 그는 그 해석을 듣고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이 때문에 그의 딸이 이제
정년기에 이랬을 때, 결혼 정년기에 이랬을 때,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딸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었을 때, 그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가 누구예요? 만다네라고 하는 딸을 메디아인들 가운데서는 아무에게 두지 않고, 마침내 그녀를 캄비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인에게 출가를 시켰다. 이렇게 헤로도토스가 기록했어요. 그 꿈 내용이 뭐예요? 물이 나와가지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아시아를 다 덮었단 말은, 이 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온 아시아를 제패하겠다. 이렇게 꿈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어떻게 되나? 나는 외할아버지를 다 삼키고 죽이고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만다네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누구한테요? 억지로 메디아인에게는 안 하고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래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스티아게스는 바로 그 첫 해에 다른 이상을 또 보았어요. 아까는 물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그는 환상 중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그의 딸의 모태에서 자라나서 전 아시아에 그늘을 들여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까는 강물이고 이번에는 포도나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해요. 아까도 물이 전 아시아를 덮고, 이번에는 포도나무가 전 아시아를 그늘을 들여오요. 이런 꿈을 꾼 후에 그는 그 꿈을 역시 해석해 달라고 박사들에게 지시했고, 그러고 나서 그는 페르시아로 사람을 보내어 만다네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때 이미 만다네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으며 산울이 과히 멀지 않았다. 일 생기겠죠. 그래서 그 만다네가 이제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빠가 이제 딸이 분만할 아이를 이제 죽여버릴 의도로 그를 감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얘가 분만하는 아이가 온 아시아를 제패한다? 참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죽일 수는 없고 딸이 난 아이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감시하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해몽가들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그의 딸이 낳을 자손이 그를 대신하여 아시아를 통치할 것이라고 해몽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 앞에는 뭐 딸이고 외손자고 뭐 소용이 없어요. 네? 권력 앞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티아게스는, 그 외할아버지는 그 왕이잖아요. 고레스가 출생하자마자 자기 집안의 사람이요, 또 메디아인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하르파구스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어요. 이제 자기 딸 만다네가 낳은 아들을 처치하라고. 하르파구스에게 이 왕이 말해요. 만다네 딸이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출생할 아이를 취하여 그대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살해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참 왕이 모질어요. 그런데 이 하르파구스는 이제 인용이 아니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할아버지의 이 비정한 지시를 차마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딸의 아들인데 내용도 모르고 그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나중에 죽이고 나서 또 무슨 화가 치밀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레스는 죽지 않고 하르파구스가 죽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의 부왕은 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잖아요. 캄비세스 1세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아직 메디아는 자기 외갓집이니까 이제 태어난 이 고레스가 자기 페르시아로 가지고 캄비세스, 아버지가 캄비세스이고 자기는 그 아들로 고레스로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고레스는 점점 더 기세를 펴서 BC 553년에 종주국인 메디아에 대항하여, 메디아가 페르시아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메디에 파사하는 메디예요.
대항하여 일어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550년 주전 550년 메디아의 수도 엑바타나 성경에는 악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라 6장 2절에. 그것이 메디아의 수도였어요. 메디아의 수도였는데요. 그것을 그 다음에 점령했어요. 그리고 외조보인 아스티아게스 왕을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메데와 바사라는 이름으로 칭해지는 나라를 통치하게 된 첫 왕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바벨로니아와 소아시아의 리디아, 애국, 그리고 스파르타, 저기 헬라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자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었고 3년 후인 547년에는 리디아의 왕 크로에수스가 페르시아를 공격했으나 페르시아는 그의 수도 사르디스, 이게 성경의 4대예요. 알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4대 할 때 4대를 탈취하고 그를 패배시켰어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제국이 나타나니까 다른 쪼무레기 나라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지만은 이 고레스를 이기지 못했어요. 한편 고레스는 왕위를 빼앗긴 외조부 아스티아게스를 선대하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엑바타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 휘르카니아라는 조그만 땅을 그 외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다스리게. 외할아버지 여기 딴 데 하지 말고 여기만 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피지배자인 메디아인들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 관직에 기용함으로써 후덕한 인간성을 보여요. 보통 우리가 어디 정보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쓰고 자기 고향 사람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보해가지고 그 피지배자들의 환심도 사가면서 그들을 인재를 기용해가면서 고레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다음 목표는 바벨로니아를 이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티그리스 강변의 2번의 전투를 통하여 바벨로니아인들을 폐주시킨 적이 아주 무술에 능했어요. 이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페르시아 군대는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한 변절한 바벨로니아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틀어 마른 강바다를 통하여 바벨론 도성으로 들어갔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인데 관리였는데 이제 변절하고 자기 바벨론을 어떻게 떠나서 이쪽 누구한테 고레스에게 와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가려면은 그 가운데로 통과하는 강을 막고 물이 다른 데로 흐르게 하면 그 강이 물이 없으므로 마른 땅이 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공격이 아주 쉽다고 알려줬어요. 일종의 변절자지만은 고레스로 봐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크게 저항이나 반격을 하지도 못한 채 고레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539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539년은 천하를 통일한 해예요. 바벨론을 점령함으로써 고레스는 고대의 근동과 중동 지역을 총괄해서 통할하는 대제왕이 되었어요. 이때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의 무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539년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확립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50년 전인 1879년, AD 1879년에 바벨론에서 발견되어 지금의 영국 박물관, 흔히 대영 박물관이라고 하는 런던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령 문자로 된 문헌인 고레스 실린더에는 이 당시의 정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서령 문자가 뭔지 아시죠? 상형 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형 문자. 상형은 이제 이렇게 써요. 상형 문자는 가령 이게 문자입니다. 이게 문자입니까? 그림입니까?
그림이에요. 그림을 가지고 문자를 해요. 또 어떻게 하는 거니? 그림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글자를 안 찍고 그림을 썼어요. 또 눈, 다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는 애굽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서령 문자라는 게 있어요. 서령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너무 희미합니다만 이게 설이에요. 설이 뭐냐면 쐐기 있죠. 쐐기처럼 생긴 글자를 서령 문자라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 서령 문자는 뭐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뭐예요? 일종의 글자예요. 이거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거는 소리로 이해했어요. 서령 문자로 이거는 바벨론에서 사용했고 이거는 애국에서 사용해요. 둘 다 뭐 문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령 문자로 된 실린더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 실린더는 점토로 만들어서 구운 것입니다. 구웠기 때문에 딱딱해가지고 오늘까지 잘 보존된 거예요. 길이는 9인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23cm예요. 요만해요. 10cm, 20cm, 23cm 요만한 거예요. 이거 그 모양이 원통, 실린더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실린더라고 합니다. 원통이라고 할 때요. 여기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탈취하던 당시의 형편과 그의 치적, 정치적 업적이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작지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고레스 실린더예요. 저게 서령 문자로 됐는데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돼요. 자, 그 내용을 이미 오래전에 영어로 다 번역해 놨어요. 영어로 번역한 걸 다시 저는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까 거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세계의 가장자리 한 연약한 자가 그의 나라의 애누, 이 애누는 왕의 칭호예요. 애누로 앉혀졌다. 왕이 되었다고요. 그는 신들의 바른 형상들을 제거하고 모조품들을 그 위에다 놓도록 명령하였다. 그가 신들을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을 없애고 다른 걸 또 하게 했어요. 그는 더욱이 정규적인 헌물들을 악마적인 방법으로 중단시켰으며 그는 신성한 도성들 내부에 뭐뭐를 세웠다. 뭔지 희미해서 잘 몰라요. 신들 중에 왕인 마르둑을 경배하는 일을 그는 가증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게 신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까지 섬겼던 것을 다 타파하고 새롭게 하는 날마다 그는 마르둑의 도성에 대하여 악을 행하곤 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 주민들을 끊임없는 부역으로 괴롭혔으며 그는 그들 모두를 파멸시켰다. 그들의 불평 때문에 신들의 주는 심히 분노하여 그들의 지역으로부터 떠나갔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던 다른 신들도 그가 저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온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저들을 거처를 떠났다. 그러나 마르둑은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 있는 성소들이 황폐되어 있고 수메르와 아까스의 주민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는 연례 행진에서 기꺼이 마르둑을 그를 인도할 의로운 통치자를 찾고자 온 나라를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샨의 왕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까지는 고레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레스 이전 그 왕의 악한 정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이제 이렇게 한 왕이 있었는데 온 나라를 신들을 뒤집어 놓고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그 막 사람을 죽이고 나쁘게 했는데 근데 그 바벨론의 신인 마르두기 다른 한 왕을 찾고 있었는데 그는 안산의 왕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전 세계의 통치자로 선언하였다.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마르둑 신의 은총으로 그 앞에 나쁜 짓 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구티 나라와 만다 무리들 모두를 고레스의 발 앞에 굴복시켜 절하게 하였다. 누가요? 마르둑이. 고레스가 왕이 된 것은 마르둑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그 마르둑이 정복하게 한 머리가 검은 사람들을 언제나 정의를 따라 대접하고 자 노력하였다. 이 머리가 검은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일지 몰라. 위대한 주요 그의 백성 경배자들의 보호자인 마르둑은 고레스의 선한 행위들과 그의 정직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았으며 모든 사람이 마르둑을 고레스를 추앙하고 우러러보았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그를 그의 도성 바벨론을 향하여 진군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그를 경배하지 아니한 나보니두스를 고레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의 주민들 수메르와 아카스의 전 주민 방백들과 총독들이 모두 그가 왕권을 받은 것을 기뻐하여 빛나는 얼굴로 고레스에게 절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얼마나 열렬히 고레스를 환영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고레스가 뭐가 됐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됐어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존경당한 왕, 바벨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스의 왕, 세계의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입니다. 캄비세스 아까 아버지 맞죠?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고레스의 손자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고레스였어요. 위대한 왕이시오 안산의 왕이신 테이스페스의 후손이며 그의 조상 가운데 이름이에요. 언제나 왕권을 행사한 가문의 출신 왕자이다. 벨은 또 다른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과 너보는 내가 통치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바벨론의 신들이 자기가 통치가 되기를 좋아했고 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 굉장히 자기를 높이 시켜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건 노랗게 했는데 오늘 아주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거해온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의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소가 황폐됐어요. 그 안에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어요. 신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유대 백성을 티그리스 강 저편이라는 것은 저쪽 서쪽 곧 예루살렘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귀환시켰으며 바벨론 폴로를 자기 본향으로 내보냈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그렇잖아요. 고레스가 스룹바벨과 함께 보내가지고 그 성소 짓는 모든 물자를 다 떼주었어요. 나는 그것들의 이전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유다 백성을 귀환시킨 것을 자기가 업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군대들은 평화롭게 바벨론 시내를 배회하였고 나는 아무도 수메르와 악한 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바벨론과 그의 거룩한 도성들에게서 평화가 깃들도록 아주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이 국태민안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주민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의 허물어진 가옥을 보수해 주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불평을 끝내주었다. 아주 좋은 정치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노란색 이 부분이 바로 성경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고레스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등장한 인물입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유수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추진한 명망 높은 지혜원. 우리가 세상 역사에도 고레스는 항상 대왕이라고 해요. 대왕. 우리나라에 대왕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 27왕 중에 대왕은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또 삼국시대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또 신라에 56대 경순왕 있었지만, 대왕은 오직 한 사람뿐이에요. 광개토 대왕밖에 없어요. 광개토 대왕은 국토를 넓게 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제정해가지고 우리 역사, 우리 백성을 좋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레스도 대왕이라 그래요. 그 정치가 너무 후하고 아름답고 소수 민족을 돌보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 성서를 존중해 위해서 돌아가서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있어요. 예, 역대하 36장 23절, 에스라 1장 2절과 내용이 같아요.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는 다 올라갈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 전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다 잡아다가 핍박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라 했으니까 굉장히 너그러운 통 큰 정치가예요. 이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는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의 이 고레스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인지를 보여줘. 그 다음에 이 고레스는 성품이 매우 너그럽고 모든 민족을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아까 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 유다인 본국을 돌아게 한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는 일과 온전히 일치해요. 아까 노란색 부분입니다. 지금 파랗죠. 아주 너그럽게 소수민족에게 그 신앙, 그 종교를 존중하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신 말씀이 뭐예요? 70년 있다가 돌아오리라고 응하게 하시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신앙 고백까지 해요. 내 중에 무릇 그 백성들은 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품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아주 너그러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7절로 17절에 가면 11절에 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누구요? 미드라스를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게스와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주지. 느부갓네살 따가지고 다세가 다 돌아보냈어요. 그 수요는 금반이 40, 은반이 1,000이, 칼이 29, 금대집이 그보다 차한 은대집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가지고 그 기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정말 대왕이에요. 대왕이에요. 비록 실린데 유다인이라는 예루살렘 성지라고 하지 않았지만서도 그것이 유다인이고 예루살렘인 것이 확실해요. 그렇죠? 이 대왕, 이 사람이 정말 선정을 잘하고 마침 죽었는데 이것이 그의 묘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현재 이란의 파사르가드에 있는 고레스의 무덤이에요. 네. 정말 위대한 왕의 무덤이 현존하고 있고 그 고레스 원통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 아주 일치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에 대하여 이사야가 말씀했어요. 이사야 44장, 45장.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가 누구예요? 고레스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 굉장히 권력을 막 행사하지만은 예루살렘과에서는 아주 그 뭐예요? 쇠빗장을 끊고 재물을 내주고 지명하여 부른 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말을 아주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다음 시간에 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서두를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호야긴의 급식. 자,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일단 점심 잡수 시간. 오후에 또 술 있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성경